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성도는 기회보다 섭리를 기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 가장 탁월하고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운이 좋았다 싶었던 적은 혹시 언제이셨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하죠. 그 속에서 여러 많은 기회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찾아오는 이 기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흔히 남자, 여자, 사람의 인생에는 좋은 기회가 3번 찾아온다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 제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의 삶도 다를 바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많은 기회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고 또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선택들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함께 다시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에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찾아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 기준에서 좋은 기회였지요. 사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조국을 이방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찾는 다윗이 정확히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집요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사명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와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성경은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원하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보기에 옳은 행동은 아니었지만 사울의 기준에서 좋은 기회, 다윗을 잡을 기회를 그는 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이러한 선택지 때문에 마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사울은 날파리 한 마리를 쫓듯이 귀찮게 해치울 뿐이었습니다. 1절의 초반부를 다시 보시면 사울이 무엇을 하다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물리쳤다, 진멸했다라는 표현이 없죠.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적당히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대충 급한 불만 끄고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준비된 군사를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군사 3,000명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우둔한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1, 2절을 통해서 먼저 사울을 통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행동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사명이 교회에, 가정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착각하며 삽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어쩌면 사울이 얻은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사울도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좋은 기회를 선택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많은 좋은 기회들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울에게도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좋은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상관없는 일을 하려 할 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군요, 좋은 기회군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너무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제, 오늘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만한, 여러분들을 유혹할 만한 선택지들, 좋은 기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적어도 내가 이 선택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과 상충되진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상관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조국을 보호하는 일보다 개인적인 욕심에 휩싸여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소인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사울과 같이 신앙의 소인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신앙의 열정을,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사울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좋은 기회만을 찾아 살아가는 자보다 이후에 등장할 다윗처럼 섭리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요, 사울의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1절과 2절에 누구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요? 사울에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울의 욕심 때문이었는지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 마치 오늘 이 사무엘상 저자가 두 사람에게 동일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적어도 알 수 있죠. 1, 2절은 사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3, 4절에는 누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재라는 말을 아시죠?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중에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배가 아픈, 사울이 용변을 보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생리적인 현상을 기록하고 있죠. 왜 이런 본문을 기록할까요? 바로 다윗에게 이것이 호재,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굴에는요,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히게 공교롭게도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여러분, 용변을 보러 가는 길에 3,000명을 데리러 갈까요? 아니죠. 그저 호위병 몇 명을 데리고 갔을 뿐입니다. 자, 각자 자리를 지켜라, 혹은 나는 용변을 보러 갈 테니 잠시 쉬고 있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호위병조차도 자신이 들어가는 그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라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듯이 개인적인 용변은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뒤에서 기습한다면 아마 사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던 흔히 말해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3, 4절은 1, 2절보다 더 장황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요, 사울을 옆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바로 가서 해쳤을 것 같아요. 바로 가서 목숨을 빼앗았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자기를 쫓아다녔던, 지긋지긋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끝내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서라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옆에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것이 좋은 기회인 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을 줄여서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이 이게 좋은 기회인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의 기회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여러분 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눈앞에 당장 주어지는 좋은 기회를요, 정말 좋은 기회처럼 생각하고 선택했어요. 생각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거 좋은 기회네, 다윗이 거기 있다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미뤄서라도 나 당장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앞에 있는 좋은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더 큰 계획이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라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조금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양심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보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기적인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었다라는 표현을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인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좋은 기회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것이 좋은 기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인생을 사울을 죽이면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쫓는 사울만 해치운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악한 왕 사울만 죽인다면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지 않을까?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보다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저 사울을 죽이기만 한다면. 어쩌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내가 있는 굴에 우연찮게 들어온 것 이 자체가 정말 내 주변 동력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더 믿겠다.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조로의 기회를 놓치는 거 정말 안타깝지. 이 도망자의 인생이 더 길어질 거야. 더 괴로울 거야. 나는 사울을 살려주지만 사울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걸 알지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걸 알지만 고통과 고난이 더 연장될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난 이 기회를 놓치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또 내일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많은 좋은 기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생각의 함정이에요. 성도는요 무엇을 선택할지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상관 있는 일일까? 정말 내가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는 믿음으로 이 선택을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는 말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이 눈앞에 찾아온 조로의 기회를, 당장 발등에 붙은 이 불을 끌 수 있는 정말 최적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언젠가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급한 불을 끌 만한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택해서 급한 불들을 껐을 때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한 적이 몇 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과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기회 앞에서 사울을 살려보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낸다고 해도 그가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해서 나의 선택 때문에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눈앞에 있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선택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좋은 기회를 날릴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은요, 이유는요, 근거는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사무엘상 13장, 15장 수많은 반복되는 그의 실수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그가 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눈앞에 보이는 좋은 기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번에 이거 해야 돼, 이번에 이거 선택해야지, 이번에 저기 가야지, 이번에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했다고요? 다윗에게는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잡을까라는 이 상황 앞에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왕을 잘못 선택했다. 정말 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나? 정말 저 다윗이 몇 년 전에 골리앗을 무찌른 그 용감한 사람이 맞나? 왜 저렇게 답답한 선택을 하나? 우리가 리더를 잘못 뽑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동료들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 그 선택 잡지. 왜 그거 놓쳤어? 왜 어리석게 그 기회를 날렸어? 그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에 감격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감탄하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좋은 기회를 잡기보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일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우러지는 선택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일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은혜의 교회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때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분별하며 분간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무엇을 선택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서 몇 달, 몇 년을 놓고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이런 선택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시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다윗은 급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알았습니다. 다 사울을 죽이든 죽이지 않든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살리든 죽이든 살려주지 않든 그게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인가가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교회보다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좋은 교회를 잡기보다 멀리 돌아가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내일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거 좋은 기회야. 이거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뭐라 평가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였다.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야. 맞아, 좋은 기회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해. 이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려고 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선택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은 선택이 분명하지만, 좋은 기회가 분명하지만 나 그거 선택하지 않을래.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이번 주도, 이번 여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정말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또 정말 우리가 정말 복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눈앞에 좋아 보이는 기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